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들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활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의심하는 도마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이 대답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온전하거나 완전해질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독자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으로는 온전히 얻을 수 없다고 이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이 질문 앞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 이 말씀 현대인들에게 한번 바꾸어 보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신앙의 그 시스템, 그 모든 신앙의 구조,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신앙 구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것이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걸까요? 율법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독자들도요, 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바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좋은 것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1절 말씀은요, 질문 형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현대어로서 답정너라는 현대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정너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11절에 바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끝에 도달한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선수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립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 도달해서는 바로 이 달리기 선수는 온전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더 이상 보충함이 필요 없는 상태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으려면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율법과 제사로서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의 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할 때 이 독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 시스템을 또 올려보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언제 드릴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은 또 죄를 안 지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이 구약의 제사는요, 평생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정말 힘들게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쉬는 틈도 없습니다. 매일 서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늘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가 너무나도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구조는 애초에 완성을 목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임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독자들 보면요, 오늘 이 율법과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과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과 제사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율법과 제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율법과 제사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과 제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과 제사는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단지 이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일까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무언가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제사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된 지도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지도는 과거에는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만들어진 그 정확한 지도가 현대에는 그 지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도 한 번씩 한국에 나와보지만 또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여러분, 부산에는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정말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중국 생활하고 한 번씩 부산에 나가보면요, 전혀 제가 알지 못했던 도시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만들었던 지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현대의 그 거리는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랑스 청년이 한국에 관광을 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통 해외여행을 가보지만 그 나라에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나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디에서 숙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곳 문화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보고 그곳 나라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바로 이 프랑스 청년이 한국에 관광을 왔는데요. 한 번은 이 청년이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이제 관광을 하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 청년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택시를 잡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면 요즘 택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 택시가 잡히나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은 노인들밖에 없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카카오 앱이나 이것으로 다 택시를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랑스 청년은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하긴 했는데 택시를 부르는 것은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끔씩 보면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공공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택시를 안 타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택시를 탈 때도 택시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택시비가 비싸기 때문에 택시를 잘 안 탄다고 합니다. 굳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 우리나라 옛날 방식으로 손만 흔들며 택시를 세워주고 그리고 택시를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문화에 익숙한 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도 손만 흔들며 택시가 세워줄 줄 알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30분 이상이나 택시를 기다리려고 손을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오면 한국 문화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좀 더 실수하지 않고 한국 여행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역사가, 구약을 주신 이유가 실체라는 것을, 실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때때로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나는 나의 마음이 공허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함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길을 너희들은 붙잡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나와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레위 지파만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 지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서만 바로 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자신이 왕이면서도 또한 이러한 제사장 직분도 행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은 그런 왕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바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당연히 레위 지파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세워진 그 질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 세우신 그 질서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 완전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죠.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 외에는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기록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 왕, 그 제사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멜기세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인간 제사 그 구조밖에 있는 존재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오늘 하나님은 거기 비해 별다른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다른 제사장은 단순히 다른 하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종류 자체가 다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다른 제사장은 아예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오늘 예수님은 기존 제사장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구조, 그 모든 혈통을 다 깨어 부수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으로서는 도무지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런 구조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히 길 자체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좀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실 거야. 그리고 좀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옛 사고에 집착한 인간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 길을 열었다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완전한 길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여러분, 전에 있던 계명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제사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히려 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무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연약하고 무익하면 어떻게 할까요? 고쳐서 씁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버리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가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냐면 쓰레기 더미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버리기를 아까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일본에 처음 갔었을 때, 일본에 결혼해서 처음 갔었을 때, 결혼해서가 아니고 제가 처음 일본에 갔었을 때 무엇까지 들고 갔냐면 숟가락, 젓가락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수만 있으면 뭐 숟가락이든지 젓가락인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돈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 갔었을 때 바로 숟가락이나 젓가락까지 들고 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무 젓가락 들고 가면 괜찮을 건데 새 젓가락, 새 숟가락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 검색대에 검색하잖아요. 걸렸죠? 걸려서 가방을 풀게 합니다. 근데 그 가방 안에 숟가락, 젓가락 넣으잖아요. 그 사람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무익하면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고쳐서 써야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완전히 폐해버렸다고,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폐했다는 단어는 개선이나 수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효하고요,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완하지 않으시고요, 완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간다, 이 헬라어 단어가 엥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거리적으로 가깝다 멀다 이 단어가 아니고요, 바로 이 엥기조, 이 가까이 가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가까이 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기에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 예복을 지어 입히죠. 근데 그 예복에는 무엇이 달려있냐면 방울까지 메어 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아론에게 그 예복을 입히는데 그 예복에 방울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대제사장에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은 그 예복에다가 방울이라는 것을 특별히 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다고 해서 제사장이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제사장도 바로 죽임을 바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다리가 되셨다. 저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우리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그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자격을 따질 때가 있고,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보고,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고 자신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도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더 거룩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안간힘을 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져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가야만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비록 우리는 흙 묻은 아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죄를 많으신 영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주저함 없이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진흙텅이가 옷이 너무나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는 이제는 집 문 앞까지는 왔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는 엄마에게 혼날 것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빨리 들어와서 빨리 흙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신앙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완전히 전혀 다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그 모든 모형이었던 그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주셔서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은 깨끗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들 끝까지 책임져 주듯이 하물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